지납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수영로 집회를 갔더만은 어떤 친척이 영도에 있다고 선장을 하는데 좀 재앙이 자꾸 온다고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 집에 간 거예요. 그 집에 이제 딱 가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들으려는데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귀신이 있다고 믿냐? 그러니까네 지금 불안하다고. 그래 있다고 믿는다고. 그래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도 살아계시죠. 그러니까네 살아계시겠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딱 영접하니까 이분이 이제 집에 있는 부적을 다 내놓는 거예요. 방석 밑에 부적이 있고 냉장고 안에 부적이 있고 자기 자고 있는 베개에 부적이 있고 몸 안에 지갑 안에 부적이 있고 부적이 수백 장이 집에 다 붙어있더래요. 그러니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지금 임마누엘 교회 권사님으로 있는데 이제 샥 변한 거예요. 우리 효민 씨도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타나니까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속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단 하나, 당신 속에 각인된 거, 마음의 감정 남아있다. 예수 이름을 꺾으면 된다. 그래서 기도해 줄게. 전혀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데니 권사님 어머님이 교회 와가 한 복음을 드려야겠다 싶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이 아직까지 조금 마음문이 안 열린 상태에 예수 영접하니까 이번 주 가니까 어떤 상태에 되느냐 무서워가지고요. 내가 지금 인도네시아 가면 이 우상 숭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제사 지내고 해야 되는데 이 걱정이 딱 들어와 보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했냐? 데니 권사님 가문 속에 귀신 숭배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불안해가 그걸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딱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데니 권사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걸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알면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당연히 지금 저주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왜 그러냐?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이 있고 이래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딱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가 공중의 근세를 잡아가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빛 속에 있도록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 빛의 능력을 받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땅을 정복하도록 에덴에서 다스리도록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그리고 사단에 속지 않도록 선악과 언약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 언약. 너희들이 선 속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선악과 먹지 마. 그런데 이 마귀는
이 하나님을 떠나다 아담 속에 이 하와 속에라는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가가 하와를 계속 유혹한 거예요. 그 선악과가 죽는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살 만큼 탐스럽게 바뀌도록 팀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먹지 마라 했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마라 했다.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그런데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바뀌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잡혀본 거예요. 인간은 다시 사단 손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깊이 가보면 하나님 떠나 있던 이 영적 문제가 와 있다는 걸 딱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희 가문은 어떻게 와 있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최씨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가 그 정주 할아버지가 만나가 할아버지한테 최씨 정주 할아버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애 놓고 도망가 본 거예요. 임신애가 이제 있으니까 이 애를 보내야 되니까 곽씨 문중에 사별하는 집안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성이 곽씨였어요. 왜냐하면 곽상욱 이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혀가 좀 자르니까 우리 큰형 친구들이 네 이름 이야기해봐. 곽상욱 한간에 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갖다 무, 뭘 갖다 무, 네가 갖다 무 이래가지고 막 약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야 제가 지금도 왜냐면 말끝을 조금 뭐랄까 뒤끝을 좀 흐리고 하는 이유가 그때 워낙 이 말 가지고 형들이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끔 그 가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각시 문중에 배다른 동생들과 그 곽씨 집안의 형들이 또 아버지가 되게 싫어하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12살 나이에 혼자 이제 독립한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를 만나니까 행복합니까? 뭔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행복 없죠. 학고방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거 늘 작업을 해요. 그런 가문 속에 살았던 접니다. 우리 작은 형도 우리 큰 형도 가보면 그런 배경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작은 형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죠. 하더라도 건축업 하시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사기꾼들 진짜 많거든요. 자기 떼고 돈. 근데 부인을 하나 만났는데 이제 도박하는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어느 날 돈이 자꾸 새니까 조사해보면 도박빚이 그렇게 큰 거예요. 처음에 몇 천만 원 갚아줬어요. 또 두 번째 사고 냈는데 또 몇 천만 원 갚아줬어요. 도저히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은 형이 애들 둘이 키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외로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뭐 결혼할까 말까 하는 그런 사이에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직장 뭐 술 먹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자리에 쓰러져 잔 거예요. 잔데 하필이면 차 뒤에 잤는데요. 차가 이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가슴을 꽉 눌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우리 아버지가 13년 전 이야기죠. 네가 목사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가 우리 큰형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작은 형이 이래가 경찰서에 전화 온 적 몇 번이냐 간에 3번 있대요. 그러면 3번만 있었던 걸까요? 더 많다는 이야기죠. 야, 이런 저주 속에 살아온 우리 가문이구나. 언젠가 일날 사고가 난 거구나. 다행히 작은 형은 3개월 전에 저랑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든요. 하나님 자녀 되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속에 살아와 있던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생각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인생은 흑암 혼돈공허 속에 당연히 그래 될 수밖에 없던 문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영적 문제를 다른 걸로 해결하려 했던 거예요. 그걸 윤리, 도덕으로, 성공으로, 뭔가 열심으로, 선행으로, 봉사로, 그걸 돈으로, 명예로 떼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면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운동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주문을 외우면 괜찮습니다. 나중에 귀신 들려보여. 그래서 무당굿 하면 좋습니다. 나중에는요, 안 하면 귀신 더 시달려요. 그래서 신주단지 모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석가가 왜 집 나왔습니까? 이 영적 문제 왔기 때문에요. 답을 찾는다. 자기는 답 못 찾았다는 거예요. 깊은 산의 고성들이 답을 찾으려고 지금도 절에 가 헤매고 있습니다. 천주교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스님 알잖아요. 그래 봉사 헌신 많이 하면 하나님 내 죄 해결해 주겠지. 나중에요. 난 하나님 못 만났다. 난 지옥 간다. 그러고 죽었어요. 왜? 그 선행이 하나님 만나게 못해요.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이 해결책을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양심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땅에 육신것만 책하고 명예만 탁하고 세상 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세상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참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요한복음 1장에 그런 근심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처소 이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깊은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그가 징계를 당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어야 하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천만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건을 쓰지 않았어요. 네가 유태인의 왕이냐 뺨 때릴 때, 그 가시관을 씌울 때 그 입을 들리지 않았어요. 왜? 말 한마디면 천사가 움직이고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필요합니까? 세상은 이게 필요 없어요. 세상 돈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내가 선행이 필요하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참 평화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얼마나 기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음부의 근세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놓고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비로소 이제서야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냐?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왜 예수님 쫓았는데요? 죽은 자 일으키지
500여 기적 일으키지. 무리를 걷지. 많은 병자 고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국방부 장관, 총리 되고 막 할 건데 죽는다니까. 이게 예수님이 죽어보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죽는다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대화 상대 될까요? 마태복음 17장엔 더 심하죠. 예수님 같은 분, 예레미야, 엘리야, 예수님이 같이 대화를 해요. 자, 이스라엘이 가장 대단하게 여기는 인물, 모세, 엘리야, 초막셋을제가 그 왕궁을 새가 왕으로 모시면 전 세계를 뒤흔드는 호령하는 그런 메시아 딱 생각하니까 초막셋을 짓겠다고 난리도 아니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뭔가 압니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실 걸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왔는데 마태복음 18장이 또 더 심해요. 누가 크니까 그래요. 누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 대화할 사람 있을까요? 대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이 새도 보금자리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다른 동기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아무도 없는 그 세상에 나만이라도 예수님 필요합니다라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집안은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네요. 우리 집안에 저주당할 수밖에 없는 이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네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제일 첫 마디가 뭔가 압니까? 평안하뇨.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이제는 마귀 근세 안 묶여도 전능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가졌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늘 보좌에 계신 창조주가 함께 계십니다. 열심히 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노력해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는 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왜 학비 대주고 막 그랬습니까? 어제도 우리 주례했는데 미주 보고 생각할 거예요. 어린애 놓고 나면 애들 너무 힘들어요. 엄마 우울증 걸려요. 산 우울증 걸려요. 왜 그러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그만큼 수고했어요. 그때 내가 그냥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받고 나온 존재구나. 아,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이런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으로 그 헌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사람 자녀가 됐구나. 그럼 내가 이런 소중한 사람인데 우리 아이도 이런 소중한 사랑을 받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에 막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길이 필요해요. 우리 동력군이 여지 가니까 차에는 짐을 실어야 되고 동력군은 지금 있는데 애가 안 떨어지려고 난리고 내가 안 하니까 막 울어요. 아빠 저기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부모님들이 애 키우는데 힘든 거 알겠죠? 안 떨어질라 해요. 엄마한테. 우리 미양자매 지금 고생 진탕한데 최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 그랬냐?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최고 축복의 시간. 조금 몸은 힘들고 그러지만 그때 많은 기도를 담을 시간이고 많은 축복을 담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나이 들면 우리 손주 볼 나이가 되는 우리 근사님들이나 이런 보면 이제 자녀들이 그냥 귀엽죠.
우리 손주들이 보면 그냥 귀엽죠. 우리 김성재 집사님 보니까 손주 보자마자 얼굴이 헐. 왜 그러냐면 이 이제 나이 들면 이 좀 보여요. 나이 들기 전에는 잘 안 보여요. 손주 귀엽다는 게 아니고 귀찮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이래 보여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당연한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갈보리의 이 은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나에게 절대로 필요한 게 딱 되어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근본을 바꾼 사람은 내 문제가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나는 다른 것 누려가 살아왔구나.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바꿔야 할 세상의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보여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터지구나.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꿀 시간표구나. 이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노예되고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우상숭배 속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 가문이 이래 있었구나.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구나. 그걸 결단한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이에요. 본문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억지로 간 거예요. 재앙이 오니까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불신앙 내버리고 하나 앞에 다 결단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 증인들이 누구냐? 출애굽에 우리가 노예되가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거 아니냐? 약 200만 되는 사람 중에 4명이 깨달았어요. 누구였냐?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갈렙과 라합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렇게 재앙 만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거기에 살지 말고 세계보험의 정인되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뭐 때문에 밥 먹습니까? 바꿔봐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 여러분 주업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증거하는 제자다. 나는 이 복음의 제자다.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았고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갈 거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과거에 했던 거, 이 우리 가문의 체질 바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구나라는 게 보여져요. 여기에 블레셋 때 거기에 종돼 가지고 막 조공 바치고 막 그럴 시대 있어요. 그때 그걸 깨달은 인물 3명이 나온 거예요. 누구였냐? 한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은 포로되고 노예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언약궤는 아무 무시 없고 보좌의 능력은 아무 무시 없고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이 한나가 깨닫고 하나님 내 아들 나신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걸 깨닫고 언약 개입해졌는데 언약 하나님 말씀이 땅에 들어져요. 다윗이 이 민족이 이래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기 때문에 그거 안 하겠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그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의 성품이 딱 나와요. 다윗은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저 사울왕이 하나님 몰라가지고 사단 노예된 것뿐이지 너무 귀한 사람인데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람 보면 누가 졌다 판단하잖아요. 오늘 판단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걸 빨리 마귀짓을 안 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다, 우리 목사님이었다, 우리 장로님이었다, 그 생각 완전 버리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어떻다 생각 버리세요. 단 사단에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도울 뿐이에요. 단 세상에 밖에 있던 체질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우리 형제가 저기에 빠져 있는데 욕할 게 아니고 내가 헌신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다윗처럼 생각만 딱 바꾸면 돼요. 복음 없이 세상 사람들은 그 체질에 되어 있는 거 미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나에게 이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교회가 힘들면요. 그때 교회 힘들다. 하나님 나라도 교회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사람들이 힘들다 할 때요. 하나님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생각 바꾸세요. 자꾸 막이지다. 누가 아따따따 막이지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교회가 다 무너진 시대에 교회로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교회 살리는 시작이 되게 달라고. 그걸 바꿔야 돼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불평했지만 모세는 그 백성을 놓고 진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있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복음할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각인만 바꾸면 안 됩니다. 틀린 체질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고 나가야 됩니다. 38년 돌렸는데 하나님 모세가 나중에는요 신명기 6장에 신신당부하잖아요. 왜요? 이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딱 생각 하나 바꾸세요. 하나님 이대로는 세계복음 못합니다. 이대로는 우리 교회 복음화도 내 복음화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불신 연장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히세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딱 해보게 돼요. 세 번째 해볼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절대적 시간표로 딱 들어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장은 해답이 없어요.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틀린 답과 길을 제시하는 종교는요, 사상과 이론은 난무하고 있어요. 합리적일수록, 논리적일수록, 과학적일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많이 모여요. 그 어디가 제일 많이 모이냐? 지금 템플스테이가 많이 모여요. 왜? 답이 없는데 갈급해요. 그게 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나중에 3단체가 명상운동을 통해 또 막 몰려요. 명상하면 좋다니까요. 마음도 평안하다니까요. 나중에 안 하면 안 되는 단계에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명상운동의 대표 주자거든요. 이 사람이 애플 같은 걸 창조하고 그러니까 참 뭔가 답답하고 이러니까 인도 가가지고요 요가도 배우고 막 명상에 깊이 명상 잡혔어요. 이 사람이 암이 걸리고 막 문제가 오니까 뭔가 인생의 답을 많이 찾은 거예요. 스티브 잡스 딱 치보세요. 방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명상 도구만 딱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까지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람 인생을 거기에 답을 찾은 거예요. 깊은 답을 찾는데 영적 문제는 해결하는데 더 깊어져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남녀오랜교교 뭐 대순절교나 이런 사람 만나보세요. 하루 3번씩 매일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나중에 안 하면 안 돼요. 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귀신 보여요. 어느 날 귀신 나타나요. 그게 10년 걸려요. 여러분 초능력 운동한 사람 있습니다. 기 운동한 사람 있습니다. 좋다니까요. 제가 지금 만난 사람도 진영이었던 분인데 이분도 인생 답을 요가 운동하는데 그 영상 들어가 영상 보니까 막 요가하고 이상한 짓 다 하더라고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통기타 교실하면서 막 합니다. 영적 문제는 더 깊어져요. 심각해져요. 아무도 몰라요. 복음 모르면 인간은 깊어질수록 더 심각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토벤 같은 경우에 참 대단하다 생각하죠. 그 음악의 아름다운 표현하는데 정신 문제는 깊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미치광이 됐어요. 거의 예술가들이 반 미치광이 된 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왜 그래 되냐? 영적 문제 모르면 이래 돼요. 거기에 사람들은 길을 쓰고 간다니까요. 왜? 현실은 지금 깝깝해 죽을라니까 답답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단들 얼마나 많이 모인 줄 압니까?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많이 가요. 여러분 이만희 교회 지금 요번에 집회 여기에서 했는데 10,000명 모였어요. 왜 그래 많이 모인 줄 압니까?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위를 이야기해요.
교리 딱 있어요. 요 안상호 하나님교회 거의 1000명씩 모여요. 교회는 주는데 이단들은 늘어요. 왠 줄 압니까? 틀린 길을 제시하고 귀신 잡히게 하고 능력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일단 모입니다. 나중에 못 벗어나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대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구나. 우리의 각인을 받고 이 복음 위에 사는 사람 진짜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거기에 로마 16장의 인물들이 영세전에 감췄다 이제 나타난 바 된 이 세세무궁토는 이 복음을 위해 딱 산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절대 시간표에 들어가기 위해 꼭 가져야 할 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고요를 가질 수 있는 분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고요할 수 없습니다.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안 잡힙니다. 사건이 생기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요, 고요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결론 내야 돼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걸 정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만이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요는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인생 해결 못 해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이 고요한 시간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환경이 어떻고 저쩌고 아무리 본들 소용 없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딱 필요합니다. 뭔 시간요? 고요의 시간. 첫 번째 고요의 시간. 두 번째, 이 땅에는요 참 평안 없습니다. 왜? 돈 벌고 성공하려는데 거기에 동기 가지고 욕심 가진 사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끝없는 불안 속으로 가요. 왜 그러냐? 명예 가진 정치인들이 가보면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까? 자리 차기 하는 눈이 붉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평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술가들에게 평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식인들에게 평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교인들에게 평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 평안으로 가져오신 분은 예수 말고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 앞에 딱 서는 시간 없으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오늘 딱 의미가 생깁니다. 오늘 말했던 갈보리 은혜가 내 각인을 바뀌는 시간,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시간. 그러면 그걸 하나님 집중을 딱 해보면요 능력이 생겨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치유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딱 시작되죠. 그래서 조금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고요한 시간.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아니고는 없다. 그 평안의 시간. 그래서 내가 오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은혜가 필요한 의미를 가진 시간. 그러면 이 은혜를 내가 누리는 집중의 시간. 그러면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네요. 그때부터 보좌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딱 나타나요. 그때 참된 치유와 정의는 딱 시작되죠.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갈보리의 은혜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내 우선 위에 딱 자리 잡는 순간 내 각인이 바뀌어요. 뿌리 바뀌어요. 체질 바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산다. 나는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 절대 속에 산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사는 은혜 회복하면 다 회복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을 바꾼 사람, 문제 속에요. 근본을 바꾸세요. 하나님 최고의 축복이 한 주간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 앞에 서고 환경 앞에 서고 문제 앞에 섭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이 시작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시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복음 때문에 살고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기도 합나이다.